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이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메이커, 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뭐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메이커들이 잘 나가면 꼭 생기는 것이 여기에 짝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뭐 나이스, 아디다스, 아디도스 막 이런 식으로 짝퉁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열심히 광고를 하고 이 브랜드 가치를 세워 나가면 이 짝퉁들은 조용히 묻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익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데 이상하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에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 이 이단들, 사이비들, 세상적으로 보면 짝퉁 같은 이들이 더 성행을 부리고 앞으로 자기들이 진짜라고 나서면서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이단들이 득세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들 가운데 일어난 이런 기적들을 내세우면서 봐라 우리가 진짜 아니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보면 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짜 그 원본이 되는 그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이런 은사에 대해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쉬쉬하면서 말을 조심하고 아낍니다.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픈 이들을 놓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라는 말조차도 조심하는 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한 이단에 빠진 청년 하나를 건져내 보려고 어느 이단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는 게 뭐냐면 저 만민중앙교회라는 곳이었는데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라는 그 목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교주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민중앙교회가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교세를 늘려서 그 당시에 몇 천만이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졌느냐? 이 이재록 이 교주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례는 저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마을이 완전히 기근에 죽어가던 이 지역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이재록 목사가 가서 이 교주가 가서 하늘을 우러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수년 동안 기근에 완전히 말라붙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완전히 그 이단에 빠져들게 됐다는 이런 사건들도 있고 그 이재록 목사가 그 기도한 축사한 물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고 이런 또 예배 가운데 이재록 목사가 기도하니까 거의 막 평생을 디스크로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그 일가족이 완전 그 이단에 빠져들게 되고 이런 기적들을 수없이 막 광고를 하면서 이단들은 봐라 우리들이 진짜 아니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사실 이 기적과 이사가 본래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물론 귀신들도 기적을 행하고 이사를 해당한다지만 본래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손을 얹은 즉 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사가 본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인데 주의 백성들이 행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능력을 상실해 가니까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하니까 오히려 가짜들이 나서서 우리가 진짜 아니냐고 기적을 내세우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오늘날에 많이들 물론 능력을 입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왜 능력을 상실하고 왜 인간 종교로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시대 이후에 성경시대 이후에 기적과 은사가 끊쳐졌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셔도 아니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 가서 능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주의 종들의 역사, 아름다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주님이나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행한 그 모든 기적과 역사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해석을, 우리의 상식을 거기다가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겠지. 그때는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병원이나 이런 의학 기술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적으로 주신 이런 일반 은혜를 따라서 병원에 가서 고침받는 것이 상식이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많은 부분에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축소시키고 믿음으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 또한 간접적으로라도 그 일을 우리가 마치 마주한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또한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여인에게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중에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사로가 걸린 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주님을 청했습니다.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많은 역사들을 이루시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나사로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병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이 두 여인은 믿고 주님을 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에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병세가 점점 극심해져 가고 결국은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렇게 죽은 후에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보내고 나서 슬픔 속에서 펑펑 울며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나흘이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또다시 그 슬픔이 아마도 복받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만 오셨다면, 주님만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떠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고침을 받았을 텐데, 그 생각에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그들에게 오신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주님은 병을 고쳐서 살려주실 수도 있지만 이미 죽은 오라버니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면 살려주시리라. 마르다는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르다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구하여 주시면 내 오라버니가 살 것이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 앞에 말을 내뱉었는데도, 주님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을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주님께서 살려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간절한 바람으로 인해서 잘못 들었나 싶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간절히 바래서 내가 착각하고 있겠지,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마르다는 납득을 하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께서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그렇게 마지막 날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돌아서서 이제 오라버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생을 부르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생에게 가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하니 동생 마리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 또한 함께 눈물을 쏟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여인에게 오라버니를 장사한 무덤으로 가자고 하셨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묻힌 굴의 바위를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오라버니는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이미 다 썩어 부패하였고 냄새가 나는데 왜 주님은 이 바위를 치우라고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마르다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마르다는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돌을 굴려 치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굴리라는 말씀 앞에 죽은 지가 나흘이어서 냄새가 난다고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르다는 주님이 앞에 말씀하시는 일이 마지막 날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주님께서 오라버니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돌을 치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는 무덤을 향해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죽었던 오라버니, 이미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던,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또 그 둘러싼 무리는 어떤 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 한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정말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보면서도 그때는 그렇게 역사하셔야 될 상황이니까, 혹은 그때는 뭐 특별한 상황이었으니까, 혹은 그 사람이 대단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붙들 수가 있었을까? 나는 저처럼 저렇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얼마나 감격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마르다라는 여인의 믿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절대적으로 믿고 붙드는 초월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그대로 될 줄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자신의 이해를 넣어서 세상의 상식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납득하고 지나가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오늘날 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라버니가 묻힌 바위를 치웠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녀는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문화권이나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 무덤을 다시 개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냥 어느 집 방문 열었다 닫듯이 그렇게 오라버니 바위를 치웠다가 닫으면 되는 종류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의 무덤을 연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잃어버렸던 오라버니를 다시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 그녀 앞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도록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공생의 기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행하신 주님도 사람들의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그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충분히 힘입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이유, 이상하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경험하면서도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기도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많은 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에 분명한 응답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음에도 기도한 대로 역사하심을 받지 못했던 모든 기도가
결코 믿지 않고 기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기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마지막에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덧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주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하나님께 구해야 그 기도가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면,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회개치 않으면 우리의 기도 또한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어떤 한 청년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해준 게 있는데, 부모님이 교회에 몇 번 꽤 오래 다니기도 하고 했으면서도 지금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그 이유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셔서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때에 그 청년에게 조언을 해줬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인데,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내놔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살아가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길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그 죄된 길을 고집하면서 주님께 메어드렸던 주인의 자리를 다시 자신이 앉아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주님께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한다면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는 회개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종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역사되는 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해야 할 일이 생겨날 때, 그때에만 억지로 주님을 대신하여 구한다는 것처럼 이 핑계대며 저 핑계대며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굳게 세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했으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에 큰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이 구멍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은 선하시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지, 이렇게 마치 뭔가 믿음이 좋은 것 마냥, 주님을 철석같이 믿는 것 마냥 하는 이 핑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의심치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고 의심하면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것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본질을 보면 그것이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없도록 온갖 핑계를 넣어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 것처럼 미혹해 오기도 합니다.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로 이런 오늘날의 의학이나 이런 은혜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도에서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핑계를 우리 안에 살며시 넣어줘서 그걸 막 당연한 것처럼, 꼭 기도한다고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처럼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납득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아닙니까?
이러한 불신을 마귀는 당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넣어주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주의 뜻이라는 이 핑계 또한 마귀가 주는 교묘한 함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없도록, 내가 기도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히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거니 우리가 스스로 핑계대면서 빠져나갈,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지 않을 핑계거리를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면 달라는 그런 감정에 빠져있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을 받을 줄로 믿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기도의 역사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기도의 역사를 안 해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상처받고 깨어지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 죄 백성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심치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잘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대신하여 살며 구하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은 결코 허언이나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이 농담하신 것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산을 들어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라고 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으로 옮기는 게 주의 뜻이라서 옮겨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마귀의 이런 미혹 가운데 오염되어서 내 마음대로 주의 말씀을 곡해시킬 것이 아니라 변질시킬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는 혈루병 여인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혈루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지독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애워싸고 믿는 군중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혈루병 여인에게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뜻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주님이 혈루병 여인을 미리 알고 생각하고 계시면서 이때쯤에 혈루병 여인이 와서 내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고쳐줘야지 생각을 하고 작심하고 계시다가 혈루병 여인이 와서 만지니까 고쳐주신 것입니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 주님께로 말미암는 능력이 그녀에게 역사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왜 이토록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명하실까요? 그것은 주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고 구할 때에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기도는 돼도 안 돼도 마음에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하면서, 그러면서도 기도했다는, 내가 할 것은 했다는 느낌만 얻도록 믿음 없이 기도할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뜻을 핑계 삼아 스스로 속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드시 응답을 받도록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오라버니의 죽음을 인하여 통곡하던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동일한 능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는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이 2000년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상식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고 과학의 발달로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세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도 알게 모르게 깔려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상식을 끊임없이 대입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어린아이가 받듯이 주님이 A라고 말씀하신 A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A, B를 받는다거나 A-1을 받는다고 변질시킨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도, 믿음으로 붙들지 않아도 내가 안 믿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기 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는 것이고, 그래도 나을 수 없는 것은 기도해도 어렵다고, 또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감기는 기도해서 나아도 암은 나을 수가 없다고,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만들고, 입으로는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 시대는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동네마다 다니며 병자들을 고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된 우리들, 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봉사에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행해야 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이들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능력을 받으라고, 은사를 입으라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이유는 믿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 없음이 학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왔다면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족족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내가 해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구해서 그렇게 입어 나갔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더 창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소망하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 오랜 기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를 힘입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너무나 드문드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을 꿈꾸지 않는 자세가 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능력껏 살아가면서 조금 형통하냐 아니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 주셨구나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감격해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을 구해야 그것이 역사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 또한 그만큼 더 크게 자라날 수가 있고, 우리는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 기도의 응답을 제한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틀을 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붙들고 그 모든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있을 수 있는 일,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우리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자 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일들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려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차갑거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겁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대신하여 기도에 힘쓰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로 바랄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시기가 우리가 느끼기에 많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크게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 한다고 많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크게 능력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야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고 우리는 더 큰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마르다의 믿음은 흔들림 없는 초월적인 믿음이 아닌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담대히 신뢰하는 자만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적인 의심과 또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주는 의심 속에서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도 역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뜨겁고 생기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내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힘입어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최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복음화와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사명에 동력해서 마지막 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